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라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김인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저만 반가운가요? 예, 보통 이런데 교회 나오면 박수도 쳐주던데 여기는 박수도 안 쳐주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사람한테 박수 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박수 받을 때가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 박수 받을 때가 더 좋아요? 예, 자기예요? 예, 자식이죠? 예, 하나님도 찬양대도 찬양 끝났을 때 박수 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피체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헷갈리셨는데 저희 교회가 광교 지구촌 교회였었는데요. 동탄에 또 하나의 분립개척을 위한 또 하나의 체프를 만들면서 동탄과 광교라는 지명을 떼고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함께 교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양 교회 간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 바스는 허무의주의적 블랙 코미디스 소설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로의 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제이콥 호너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기차역 대합실에서 멍하니 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그냥 밤을 꼴딱 지새우고 맙니다. 왜 그랬는지 보니까 이 사람이 선택불능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합실에서 이렇게 밤이 되면 대합실에서 옮겨서 더 좋은 숙소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대합실에서 옮겨서 하는 선택이나 그 자리에 있는 선택이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던 세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나오미, 룻, 오르바라는 여자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과부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 여성이 남편과 함께 고향이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두 아들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마 살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이 나오미라는 이 여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의 여정에서 함께 따라가던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이 또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통해서 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한 여인은 다시 이방 족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을 열어가는 특별히 이 설 명절을 마치고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원리를 배워 2019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증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선택의 원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라.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시작.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이 차동엽 씨가 쓴 책 중에 뿌리 깊은 희망이라는 책에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콜럼버스가 쉽게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데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스페인을 떠났다.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 선원들은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식량과 물은 점점 동이 났다. 선원들은 콜럼버스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는 스페인으로 귀환하자는 암묵의 협박이었다.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일 뿐. 나는 지금 희망의 책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희망의 책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희망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희망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인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희망이 필요한 순간에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희망 속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속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인생을 결국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미라는 이 여성은 희망을 선택합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가 희망을 선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본문에서 보이고 계십니까? 이 본문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6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6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난 동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마저 다 죽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란 여성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자신의 사는 남편과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생계수단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심리적인 충격은 더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식을 나보다 먼저 앞세운 부모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나오미의 심정 가운데는 살면 뭐해? 이제 다 끝났어. 그런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절망에 주저하지 않고 오늘 희망을 붙들고 일어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산 같은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두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석유왕 록펠러에 대한 평가가 저마다 다릅니다만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을 향하기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을 향하기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위대한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여성이 안타깝게도 좋은 것을 위해 위대한 것을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또 다른 며느리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자, 누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어머니의 집입니다. 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살 길을 찾아라.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라고 인정을 베푼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인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과부였던 이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모든 것을 땅과 집을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였기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삭을 주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시어머니, 늙은 과부였던 이 나오미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이 젊은 두 과부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보러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인정을 베풀었을까요? 이 며느리들이 딸과 같은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다 보면 이 며느리가 딸보다 더한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느낄 거예요.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딸 같은 며느리를 잘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지금 결혼해서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딸같이 여겨요. 우리 와이프가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와이프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수 있었나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도 와이프가 제가 이 교회 온다니까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서 어떡해요? 이러더라고요. 별로 좀 느낌이 안 오세요? 제가 이렇게 어디라도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서면 교회 가면 이런 문자가 종종 옵니다. 여보,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당신이 보고 싶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안 사세요? 여러분,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23주년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결혼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가 둘입니다.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인데,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만, 얘네들이 늘 우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 나도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요. 자기 애들이 친구들의 부모들의 사는 모습과 기독교 가정인 우리의 사는 모습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살면 살수록 연애할 때는 막 헤어지기 싫어서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밤 늦게까지 막 헤어지기 싫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해 놓고선 제발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더 로맨스는 깊어져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가정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박하세요. 아멘이. 여러분, 오늘 이 며느리들에게 이 시어머니가 대단한 인정을 베푼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 같은 며느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참 힘들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특히 동양화를 즐겨보셨거든요. 동양화. 나라는 새도 좋아하시고 비 오는 날 우산 쓴 사람도 좋아하시고 달이 뜨면 우리 아버지의 얼굴은 정말로 환해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번 돈을 단 한 푼도 집으로 갖고 오지를 않으셨어요. 늘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와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심순덕님이 지으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지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모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런 부모의 인간적인 생각이 때론 아이들의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애들이 시험 때가 되면 예배를 빠뜨리고 학원에 가게 만드는 부모들을 봐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마 지금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해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부모님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모종으로 아이들을 챙깁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지금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져 버린 그런 기독교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둘째 딸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얘의 꿈은 아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게 얘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얼마 전이었어요. 우리 수련회가, 청소년 수련회가 이미 진행됐는데,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얘가,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우리 세진이가 오늘 사실은 오디션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진이한테, 야, 세진아, 오늘 오디션이 있다면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그래도 교회 가야죠. 오늘 수련회인데요. 오디션은,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감동이 안 오세요? 남의 딸이라고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인 모정이, 엄마의 모정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을 방해하시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의 인간적인 모정을 받았던 룻과 오르바 중에 오르바라는 이 안타까운 며느리가 안타깝게도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본문 1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의 생각으로 인해 소중했던 자식 오르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론 모압 남자를 다시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영원히 놓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그 계획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뭔가 살 길을 얻은 것 같지만 그 길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저희 교회도 이 의왕 우리 교회처럼 제자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2011년에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2월 24일이 창립 기념 8주년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31명이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광교 성전에 한 1200명이 모이고 이제 동탄 성전을 오픈한 지 우리가 3개월이 지났는데 한 400명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역동적인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철저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가 돌아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를 키워내는 제자훈련에 올인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제자훈련 신청을 하려면 적어도 재수나 삼수를 해야 돼요. 요번에도 신청한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뽑을 수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한 2018년과 제자훈련을 하지 않은 2018년은 전혀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한 번은 이혼 직전에 갔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제자훈련 하기 전에는 아내의 문제만 보였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이 아내를 성경적으로 사랑해주지 못했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구합니다. 근데 아내는 대꾸도 안 해요. 근데 끊임없이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의 말을 귀 기울이지 못했어.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어. 여보, 내가 이제 잘할게. 그런 그런 남편의 고백을 통해서 아내가 저한테 어느 날 2년 만에, 아내는 교회를 떠나고 남자만 교회에 나왔었어요. 2년 만에 교회 돌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더니 저한테 오랜만이에요. 정말 잘 지내셨어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했더니 저희 남편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2019년에도 여러분은 뭔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현실적인 살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시작. 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7절. 이 룻이라는
그 며느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나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시 시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살 길이 아니냐? 내가 자식이 있겠느냐? 아니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네 살 길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와 상의해서 네가 모압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 살 길이야. 그러자 이 롯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어머니 나도 알아요. 어머니 따라간다면 거기에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이삭을 줍다가 못 주으면 죽게 될 수 있다는 거 나 알아요. 그러나 나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왜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나 그러게 한날을 살아도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날을 살다가 죽어도 나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룻은 살 길을 찾았고 오르바는 믿음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를 둘 다 극진하게 섬겼던 그런 착한 며느리들이었지만 오르바는 착한 며느리일 뿐 믿음이 없었고 룻은 착한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며느리, 시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인생에서 살 길과 믿음의 길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길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는 몰라요.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내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의 인생의 기로에서 내가 그때에도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을 선택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국 희망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망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콜럼버스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을 주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이 죽을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과 오르바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살 길을 선택했고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마 오르바는 모압 남자와 그럭저럭 한 세상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이 룻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남자를 통해서 바로 룻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을 허락해 주셨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룻의 선택이 인류의 구원자를 예비하는 선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여인,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던 여인,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며 그 죽을 길에도 희망은 있을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의 희망은 내 일이 잘 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산같이 아무런 인간적인 희망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그런 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국립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인 주선태 교수가 쓰신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칠성님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미신을 믿었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그 주선태 교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소개한 그런 간증과도 같은 책입니다. 효자였던 그는 늘 어머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며 죽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님의 유언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3가지 유언은 첫째로 정치하지 말라, 둘째 개고기 먹지 말라, 3번째 예수 믿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안식년에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개건 교수로 발령을 받고 미국으로 도미하게 됩니다. 처음 6개월은 열심히 연구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골프를 지내는데 일요일이면 혼자 남아있는 딸아이가 늘 안쓰러웠습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께서 그 딸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도 좋겠냐고 해서 그냥 자기는 아이를 맡기고 안전한 곳에 맡기고 편안하게 골프를 칠 요량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 딸 소영이가 집에 와서 자기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인 줄 교인들이 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난생 처음 주선태 교수는 난생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내디게 됩니다. 그리고는 절대 오늘 한 번만 교회 나가야지, 내 딸아이에게 아버지가 있는 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머님의 제삿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안 드릴 수도 없었던 그는 일단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딸 소영이를 옆에 앉히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지금부터 엄마의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들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그는 딸 소영이가 하나님께 절하는 의식을 마치고 2층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엄마와 단둘이 앉아 엄마와의 영혼의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그대로 읽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잘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절하고 저리 절을 하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절했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들과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나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에게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와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엄마?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그냥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에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자. 엄마.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가르쳐준 그런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주선태 교수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효자였던 아들이었지만 그 엄마의 말을 어기고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길을 걸었던 이 주선태 교수, 아니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했었던 룻, 그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2019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 있는 2019년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선택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살 길과 믿음의 길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주저앉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평안한 길이 아닌 죽을 길을 선택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를 먼저 가치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 앞에서 이제 나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하며 2019년, 아니 평생을 저와 함께 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찬양하시겠습니다.